할렐루야. 오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말세에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육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온 이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근본 이유를 아주 가장 쉽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또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는 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래요. 늘 깨워서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창조주의 아버지신데 그분의 그 능력을 갖다 쓰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갖다 쓸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별수납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별수나요? 예수 믿는다고 뿌리 하나 더 달리고 뭐가 달라져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오직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네 안에 그 영혼이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살았다 이거 하나가 다른 것이지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어제 그랬어요. 저녁 7시가 되니까 우리 여기 헵시바 찬양하던 우리 애들 6학년 애들은 여기하고 3층에서 선생님 하나씩 데리고 참 기타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트럼 가르치고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8명 7명이 선생 하나씩 붙었으니까 대학생들이잖아요. 한 15명 20명이 막 앉아서 바글바글 하는데 여기 말고 저쪽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가 예지센터에 보니까 거기는 불 꺼놓고 다 누워서 텔레비전 쳐다보고 있고 어떤 놈은 들어가서 또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2시간씩이나 계속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야들 내비뒀으면 아마 거기 가서 그러고 있을걸. 지금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이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 사춘기 때 그곳에 나가지 않냐고 여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을 떠나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랬어.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다르. 늦게까지 8시간인가 여기서 다 배우고 있고 3층에서도 배우고 있는데 저쪽 예지센터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달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 아들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저 아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계속. 다음에 올라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럼 저쪽은 어떻게 하냐고.
아들이 그래도 꽉 들어차면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돼.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미 한번 놓쳐버린 사람은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놓친 사람은 못 데리고 와요. 한번 마귀가 딱 데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서만 이렇게 했던 애들이 세상 딱 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들어온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해요. 이것을 어제 사모님 목소리 보면서 이렇게 다르다.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안 오면 아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집에서 핸드폰 볼 거려? 핸드폰에 중독돼가지고 다 그거 보고 있고. 그것이 끝을 줘야지. 핸드폰이 끝을 안 주고 언제까지? 3시까지. 새벽 3시, 2시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도 핸드폰 12시까지 하고 1시까지 하고 3시까지 하고 11시까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그 사람 가능치가 없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거 끊어내야 돼. 그 마귀예요. 그게 마귀라고. 지금 학교 때 학생 때 그거 안 해놓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어른이든 애들 상관없어요. 우리 집도 손녀딸들이 보면 노는데 바쁜 게 아니라 여기에만 바쁜 거야. 여기. 걔들 늦게 줬는데도 여기만 바빠. 이 핸드폰에만 바빠. 이게 나라를 망쳐먹고 애기들을 잘못 인간을 망쳐먹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이거 안 고치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공부들을 안 해요. 다 여기에만 빠져 있어요. 다 문제라고. 이것을 문명의 이기인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데 사용하고 매스컴 이 세상 물정을 보고 찬양하고 이런 것에 사용을 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안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임받게 해야 돼요. 야들 내비두면 1년 딱 가면요. 여러분들 말 들을 줄 알아요? 안 들읍니다. 오라기도 안 와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계속 묶어갖고 가면 자들은 성공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한 사람씩 붙잡아 놓고 오늘도 보니까 3층에서 계속 기타 가르치는데 피아노 친다고 해도 기타 안 치면 안 돼.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 3박자가 다 같이 해야 돼. 이 음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같이 가서 그래서 저거 기타 나오면 하나씩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 적어놓고 통기타 다 둘러매고 다 찬양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찬양을 해도 유행가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 이렇게 해야 이 마음이 정돈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라는 한계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육체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잘 다스려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산자예요. 죽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있어요. 영혼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자가 있어요. 불신자와 아까 똑같다고 그랬더니 불신자하고 육체는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달라요?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뿐이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에게 최고의 기회예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내가 육체에 가지고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평생 못 받아요.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언제 받습니까? 죽어서 구원받아요? 못 받아.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장담 못해요. 아까도 사모님 오시더니 그 시장에 어떤 뭐 정육점이라나 정육점인데 이제 60이나 됐다는데 무슨 병? 무슨 병 걸려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게 생겨서 연명 치료를 하냐 안 하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나마 조금 벌어놓은 거 연명 치료한다고 돈 다 까먹으면은 안 되니까 연명 치료 않고 포기각서 쓰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돈 다 까먹고 저 애들이나 먹고 살게 놔둬야지. 이게 60분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었다고 먼저 죽고 나이 적다고 나중에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호흡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이 칠판 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깨달은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니?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신약이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구나. 이게 구약과 신약의 사건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아가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걸 보면 정신이 바짝 들고 이거 아닌가? 이거구나. 내가 실질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보니까 아무 감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칼럼에 내가 아침에 아까도 하나 새로 넣어놨어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놨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잠깐 5분이면 되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셨다. 이거 하나만 콱 내가 딱 잡아주면 그러면 성경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성경을 내가 보게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깨닫게 되고 이거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이것을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또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이 난데 그 육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숨을 쉬는데 그걸 숨 쉬고 있는 걸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 육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지금 말씀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이걸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들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직도 이게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 하는 사람 와서 물어보세요. 자, 잘 들어봐요. 자, 봐.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6월절.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이거? 지우는 게 어떻게 이거야? 펜이 이거?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1장 12장 1절에 12절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튿날에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 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1절에서 6절까지가 될 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니? 오늘이 이게 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달의 첫날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날 10일 날 양을 잡아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예? 집에다가 놓고 하나 11, 12, 13, 14, 14일 날까지 요 날까지 매놓으라는 거예요. 14일까지 양을 잡아다가 집에다 매놔라. 그리고 이 14일 날 이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서 바르고 들어가서 고기를 먹어라. 이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날이 6월절이에요. 여기 봐봐. 이날이 6월절에 구약의 6월절이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자 봐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전이잖아요. 6월절 엿새전. 6월절 엿새전이 봐. 이날이 14일이 6월절이면 이건 엿새전이니까 요게 10일 날이고 엿새전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요게 닷새고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요게 닷새 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전이면 9일 날이 9일 날. 이날이 6월절인데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 엿새전이면 9일 날이 엿새전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 안 그래? 자 여기 나오는 6월절 엿새전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14일 날을 9일 날을 엿새전이냐 아니냐 말이에요. 엿새전. 모르면 대답 물어봐야 돼. 자, 여기가 자 10, 11, 12, 13, 13은 5일 전이죠. 6월절에 5일 전에 양을 갖다가 매놔라 그 소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엿새전이니까 요 날이 6월절 엿새전이니까 엿새전은 며칠 날이야? 9일 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9일 날이지. 이 9일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 집에 가 계셨어요. 12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사로 집에 가셨어.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받으시고 또
향유를 뿌린 그 상태가 거기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양을 갖다 잡아놓은 날이지, 구약에서는. 원년에 가겠죠? 9일날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가 계시다가 이튿날은 며칠 날이요? 10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10일날은 뭔 날이요? 할 때 구약을 집에다 매달아 놓은 날이요. 잡지는 않고 4일 동안 잡아 놓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날 여기서 이튿날은 언제예요? 10일날 이튿날 10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리고서 6월절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는지 지금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거 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얘기해봐. 이해가 가, 안 가? 뭐지 모르겠어? 자, 다시 얘기해줄게. 잘 봐봐. 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캄캄한 거, 아직도 캄캄한 거예요. 자, 봐봐. 자,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 6월절 날, 구약의 이 14일 날, 이날 양을 잡아서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살아났어. 14일 날 저녁에 잡았어. 출애굽기 그게 나와 있잖아. 잡았어요. 이게 6월절이요. 그럼 이게 14일인데, 그럼 엿새돈이라면은 9일날이 엿새돈이 아니냔 말이지. 9일날이. 자, 10일, 12, 13, 14, 5일 전이잖아요. 11, 12, 13, 14니까 5일 동안 잡으러 10일서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집에다 양을 매달아 놓으니까 5일 동안 매달아 놓는 거라고. 14일이니까. 이날 포함이니까 5일 동안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9일날 나사로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러고서 6월절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 소리.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날짜까지 하도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춰놨다니까. 내가 6월절 양으로 죽으러 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6월절 양으로 내가 14일날 양이 죽듯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얘기에 모든 것이 다 피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피 흘려 죽는다는 게 우리 때문에. 죽는데 언제 죽어요? 6월절 양이 죽듯이 예수님도 6월절 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 소리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주면 벌 받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구약의 6월절에 양이 죽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었다니까. 구약에는 양들이 죽어서 육체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와 관계 다르잖아요. 우리 영원히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양으로 오셔서 죽었다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날 언제 죽었어? 6월절에 죽었다는 거예요. 6월절 죽은 것을 성경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게 지금 내가 믿는 게 올바른가? 이게 과연 구약과 신약이 뭐가 맞는가? 이거조차도 아직도 이게 안 된다면 참으로 뭔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지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 다시 오셔도 지금 나만큼 설교할 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양이 죽었던 것을 내가 저대로 엿새 전에 왔다가 그 다음날 그날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장사를 위해서, 나를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 나사로 집에 가서 그래 놓고 그 이튿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튿날 뭐예요? 그날
뭐하러 가셨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게 고난주간의 5일 동안의 사건이야, 여러분. 그 사건이 여기서 10일부터 14일까지 사건이 이게 고난주간의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예수가 인류를 위해 죽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날짜까지 정해 주면서 몇 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이튿날 다음날 엿새들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날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준 사건이, 이것이 가장 우리 인류가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까지라도 알려주는 사건을 볼 수가 있다, 그 소리.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해갔던 모든 일은 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거 하나가 믿어지면 앞으로 다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의 7절에 보면 그런 얘기.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어떻게 심히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분이 했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우리에게, 야 니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고, 아니 이것도 오늘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도 이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더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듯이 너희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라. 들어준다, 그 소리. 들어준다. 그렇게 너희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기도하지 않잖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육간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육체 문제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자녀를 놓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놓고 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를 해야만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비 주고 햇빛 주고 바람 주고 공기 주고 그냥 세상 사람도 하는 거하고 똑같아. 기도를 해야 특별한 은총을 내가 받아 쓸 수 있다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그 은총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해야 받는다니까. 아니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왕궁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원 땅으로 돌아보내주겠다 하는 것을 서책을 읽었어요. 이러고 가만 놔두면 그러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니까. 가만 놔두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이제 70년이 찼으니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너희들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400년이 그냥 채워주냐? 안 그래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때가 차서 듣고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권념하고 기억하사 아들을 내려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간이에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분수 떨고 있으면 육체가 고달퍼요.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그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고통을 받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서 똑같은 게 아니요. 거기는 다 층계가 있어서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냥 뭐 잘 사는 목사님도 아닌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그 어디 백화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쇼핑을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저 금판인가 뭐 다이아몬드 가는 데 가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다이아몬드 요만한 하나 콩알 만한 것이 8천만 원이더랴. 이 콩알 만한 다이아 보석 하나가 800도 아니고 80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짜리가 백화점 쇼핑 거기에 진열돼 있다는 거예요. 1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도 진열돼 있대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얘기는 뭔 거니? 우리 육체는 어느 때나 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항상 산재돼 있어요. 이게 육체예요. 이게 육체라고. 하늘나라도 우리가 갈 때에 그곳에 그 정도의 층화가 있다니. 우리는 아니 그거 하나 너는 80만 원 살아서 사겠어요?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8만 원 주고 살아가도 살아갔어요? 그거 진가도 모르니까 이까지 뭐 8만 원이나 모르 8천이나 주원 모를까? 이게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8만 원 쓰듯이 8천만 원 8억짜리를 그냥 카드 하나 놓고서 같이 간다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갔을 때에 그런 층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100년 사는 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은 거기는 그야말로 영원한 삶인데 거기는 더 많은 진주 보석이 깔려 있어서 어떤 상태가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자 만난다는 얘기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거룩되고 성별된 아까 우리 애기들 얘기 이렇게 확 발꺼지잖아요. 아니 저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확 그냥 그 시간 자체가 꽉 달라진다니까. 내가 두 번 몇 번을 그랬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구별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삶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지금은 소정이하고 소혜를 여기 들어왔어요. 걔들이 여기 들어올 애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소혜 예배 참석 못하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에다 해놨어. 강소정, 강소율, 아멘, 아멘 해놨어. 설교를 듣고 있다. 그 소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여기서는 안 들어도 걔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못 오고 있어도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아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냔 말이야.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오냐 안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누가 이거 듣고 있겠어. 어떻든 듣고 있든 깨닫고 있든 못하게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 이게 누가 딴 사람이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가 자기 원한이 있어요.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거리가 있는데 참으로 당한 것이 있는데 그거 누가 해줄 수 있냐? 재판관만 해줄 수 있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라 또 2번이나 그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어디에 또 있는 건지 봐봐요. 거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또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얼마든지 있다가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야. 저 혼자 똑똑이죠. 그런 재판관을 두 번이나 같은 소리를 두 번이나 한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죠. 이 재판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그 과부가 와서 날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유 그냥 놔두면 내일 또 올 것 같고 또 올 것 같고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아무것도 무시하고 내가 나를 건드릴 사람도 없고 독불장군인데, 그런데 저 하나가 와서 날마다 나를 괴롭히니 내가 그냥 안 해주면, 원을 안 들어주면 나를 또 괴롭힐 거다. 그래서 내가 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걸 예를 들으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하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밤낮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이거예요. 아니 원한이 없어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원한 없어? 원한이 없어서 기도 안 해? 원한이 뭔지 몰라?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원한이 원한, 영육간의 통일이에요. 그 원한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 내가 원한을 오래 참겠느냐? 속히 들어준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서, 들어주지 않을 것, 믿음이 없어서 이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요 기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됩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를 잘합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하면, 기도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 기도하다가 안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기도하다가 안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 자동차 멈춰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안 하면은 자동차 나왔다, 자동차 지금 시동 걸지 않고 그냥 발동 켜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인데도 밤이 맞도록 때에 따라서 시간만 있으면 철학 기도하면서 새벽 미명에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데 우리는 못 풀어요. 그 원한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거 이기려면 권능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권능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보면은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믿으면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준 자가 아니뇨. 천사들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 사도행 1장 8절에 그랬어요. 그 권능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기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기도를 해서 그 일을 해결했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아무것도 해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이 사복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기도한 근거가 나오고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이 나타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자동차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계속 하다가 계속 하여 가는 것이지, 기도하려 하면 자동차가 멈춘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까 이거 봤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오묘하게 어떤 것도 누구도 가능치가 있는 것이 성경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문소리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동정녀 부인하고 이거 하나의 종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